안녕하세요. 오늘의 복음을 사랑입니다. 요즘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날씨는 조금 덥기는 하지만 초록을 보는 눈은 아주 시원합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좋고요. 사계절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계절이 뚜렷한 곳이 있는 반면 이 미국 내에도 사계절이 아닌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식별, 분별하기가 참 쉽죠. 사물을 보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안 좋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는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한글로 된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로 가득 찬 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요한복음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표적이란 것은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죠. 그래야 우린 눈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에 익숙합니다.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행한 것인데 우린 거꾸로 먼저 보고 말씀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는 것이 저나 우리들의 속성이 아닐까 싶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바로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놓아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을 모두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는 것과 관련된 것들만을 기록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기 위한 책이며 믿는 자들의 믿음을 위한 책이기에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의지해야 하는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는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오늘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의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려 한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는 것과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고 자랑합니다. 바울은 간사함이나 성도들을 속이는 속임수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떤 이익을 바라는 더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밤낮 수고했고 성도들에게는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고 자랑합니다. 육체로 아니했다는 말은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간적인 조건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사탄의 자랑거리일 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자랑은 자신이 아니라 자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날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자랑으로서 바울의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미리 알고 기뻐합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자랑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꺼리낌이 없는 복음을 우리는 주는 자나 또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의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를 육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오직 주님과 타인을 섬기는 인을 위해 헌신하는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서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들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마음판에 새기고 잘 이해하고 믿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볼로는 하나님의 도에서부터 회개의 세례인 요한의 것까지밖에 알고 있지 않았으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지금까지 그들은 오직 세례 요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지금까지 성령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곧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이 있어야 영적 생활, 영적 사역에서 위대한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으로 신앙인의 표지를 삼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방인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표면적인 할례는 육체적인 표지에 불과하며 내적인 은혜의 할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의 참된 표지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자는 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사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본문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본질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과거의 전력이라든가 죄의 경종 같은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므로 그분 안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가 버렸습니다. 옛사람도 지나갔고 옛생활도 지나갔으며 불명예스러운 전력들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따라서 성도들은 옛 생활로 되돌아가거나 옛 생활에 얽매이거나 세상과 짝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멀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나으리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느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주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입니다. 인간은 철학이나 과학 등을 통하여 절대적인 무엇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그분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힘써서 세상의 화목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화목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본래부터 힘써서 행하여 왔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바울과 바나바, 유대인에게 전도하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 등과 교제의 악수를 나누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한 주로 섬기는 것으로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의 악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먼저 성도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본 예수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의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으로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마땅히 따라야 할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해야겠습니다. 의의 하나님, 세상의 핍박은 일시적이며 육체적인 고난이 있을 뿐이오나 정말 두려워할 뿐은 영혼의 생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평소에 언제나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외식하거나 잠깐 고통을 면하려고 비겁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는 가운데 주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세상의 의식주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 먹고 자고 즐기고 돈 버는 생활에 전념하다 주의 책망을 받을까 두렵사오니 저를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옵소서. 하늘나라를 수단으로 이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세상을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징조에 더 민감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